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이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네,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잊지 못할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할로윈 이태원 정말 참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 사건 자체만으로서도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있었고 지금도 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가 있기 직전에 제가 신촌에서 저와 아주 가깝고 친한 목사님 한 분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참 너무 의미심장하고 어쩌면 그 기도 이후 저의 어떤 목회에 대한 또 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한 대목이 이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최근 갑자기 엄청난 이 대언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장순애 선교사님처럼 이런 그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기도를 저에게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페이버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항상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10배, 20배, 정말 100배 결과를 주시고 저는 저의 원래 꼬라지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삶의 어떤 결과들이 설령 좀 잘 나타나더라도 그게 제가 한 일이 아닌 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너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할 때가 있으면 줄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다. 나는 이제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 제 머리를 떠나지 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사랑은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느껴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제가 가끔 사랑해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영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있긴 하죠. 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진짠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받는 입장에서 충분하다. 정말 네 사랑을 받아서 너무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만족할 정도의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세요. 티가 나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도 물론 사랑이겠지만 그냥 마음속에서만 머무르고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손끝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은 둘째치고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아니 내 성도들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뿐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드리는 분이야. 이렇게 티가 나고 있는가? 제가 예배 시간에도 보면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남녀. 예배 시간에도 둘이서 막 손잡고 막 그냥 밀착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내가 어떻게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난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 네가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요즘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놓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게 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이 정도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들어봤지만 이 여인이 지금 한 이 행위, 이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한 행위이니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그래서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오늘 설교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찬양 부르면서 헌신하라고 하겠구나. 옥합을 깨트려라, 뭐 결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민처럼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혹시 뜨뜻미지근한가? 영혼이 없는 사랑인가? 아니면 불타는 사랑인가?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유명해진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제 평생의 동반자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눈이 열리면서 이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하필이면 제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될 때였어요. 석사과정을 마지막 학기, 이제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그런데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플로리다로 날아가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가지고 LA로 날아가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어느 날 우리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저희 교수님하고 학생 몇 명하고 밥을 먹는데,
교수님하고 우연히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정미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다 웃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희들도 정미 알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숙사에 있는 everybody knows 정미. 저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티가 안 날 수가 없죠. 소란스럽게. 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사랑 이야기가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강남, 압구정, 서울시 아니 전국에서 소문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단이 잘 아시죠? 요즘 말로 핫풀입니다. 핫풀. 지금 예수님의 일생에 지금 제일 화끈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여기 얼마 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열린 곳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에서 잔치가 열릴 수 있었어요? 네, 당연히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나병 환자죠. 자, 나병에 걸렸으면 죽을 병이었고 이제 완전히 인생이 끝장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아서 지금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도 있었다.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지금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시몬 그리고 나사로만 보아도 잔치가 열릴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매주 이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마땅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모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자, 상황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좀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좀 일단은 좀 기득권층의 이 저항을 피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나 잡아 가라는 듯이 잔치를 벌이고 떠들썩하게 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길 자체가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 나사로의 이 부활, 다시 살아난 이 사건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사건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말기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너무 이제 수척해지고 피골이 상접해진 상황에서 누가 보아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병상에서 생일을 맞이한 아빠를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둘러앉아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바로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이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오히려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당장 투옥이 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아니 지금 이 시각 북한의 어떤 동굴에서도, 지하 가정교회에서도, 문화혁명 시대의 중국에서도 예배를 멈출 수 없었던 성도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다가 붙잡혀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시시각각으로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선택받은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역병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어떤 역병의 창궐한 절망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침체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잔치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잔치의 현장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다죠. 여기는 마르다는 일하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가 부엌에서 지금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여성입니다. 언제나 등장을 할 때는 부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활동적인,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여전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아주 매력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이 돌아가고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르다를 야단치고 마리아만 칭찬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열심히 자기 할 일 하고 있고, 이런 마르다 같은 여성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등장인물이 있죠. 나사로입니다. 자, 나사로는 사람들 틈에 앉아 있습니다. 자, 거리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등장인물은 마르다고, 그 다음에 가운데쯤 앉아있는 인물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는 가만히 말이 없이 앉아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보러 와 있어요. 그냥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일하지 않아도 되고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네. 특별히 과거가 좀 화려했던 분들일수록 그런 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교회에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예수를 믿었어? 할 만한 분이 와서 앉아 계시면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냥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는 이 나사로 같은 하늘나라의 셀럽이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이제 강남에 여러 사연 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 한 분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냥 그 모습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고 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데, 마리아는 언제나 성경에 또 등장할 때 보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상으로 보면 마리아가 가장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돼야 되고, 그런데 당연히 마리아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나사로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한데, 우리는 마르다도 나사로도 마리아에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워야죠. 특별히 오늘은 저는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될,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는 특별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특별히 칭찬하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코멘트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첫 번째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정말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뜻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힘드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민망하셔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마리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감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거, 예수님의 마음. 자, 마리아가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 발 앞에 있었다는 것은 유대교적 표현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고,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알려라. 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마리아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별함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저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사랑이에요. 비싼 옥합을 깨트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비싼 이 엄청난 헌금을 했다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그냥 이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느껴지는 이 사랑이 특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향유 냄새보다도 더 진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곳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었어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첫째는 무엇이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었다. 네, 여러분, 사랑은 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듣고 저도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젊은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서로 이제 선물을,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한테 선물을 사주려고 백화점을 데려갔대요. 근데 백화점에 이제 데려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고르는데, 신부가 마음에 드는 걸 딱 고르면 신랑이 보고, 이건 좀 비싼데, 야, 딴 집으로 가자. 그래갖고 또 딴 데 가서 또 고르는데, 야, 이거 좀 비싼데. 그래서 3번, 이거 좀 비싼데. 예비 신부가 삐져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대요. 그리고 결국 그 결혼이 깨졌답니다. 비싼 걸 안 사줘서가 아니라 그냥 값을 따지는 모습에서 사랑을 못 느낀 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백화점을 데려간, 차라리 처음부터 다이소를 데려가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도 그냥 뭐든지 먹어 하던 남편이 갑자기 메뉴표를 보면서 가격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마음이 썰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아끼지 않고 주는, 이거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못해줬다는 미안한 거, 아쉬움만 남아야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들이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냥 아까운 것 없이 다 사주고 다 주고 싶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었죠. 나의 최고의 것을, 내가 평생 동안 준비했던,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최고의 것을 바쳐라. 너의 베스트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면서도 조금도 미안해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와, 마리아 대단하다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당신의 옥합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깨트리셔서 당신의 향유보다도 진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을 주님께 드리더라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죠, 그렇죠? 근데 행복하는 비결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너무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들이 저는 행복한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퍼주기를 좋아하고 손해보면서도 다 나눠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늘 밝고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그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너무 밝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냥 계산하고 따지고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교회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도 그냥 너무 차갑고 매정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내어놓고 나눌 때 행복한 것이고, 그냥 작은 거 가지고 벌벌 떨고 움켜쥐는 사람들은 너무 불행한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더 드릴까? 어떻게 내 시간, 내 돈, 내 몸 아끼지 않고 드릴까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신앙생활 자체도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참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교회는 다녀가지고 저렇게 부담감은 있는데 그냥 주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이 헌신,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먼저 최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드렸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이 가장 귀했던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랑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딱 한 주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이 시점부터 6일 후에 예수님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 6일이라는 시간, 요한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이 6일 동안의 기록을 또 다른 10장에 기록합니다. 거의 요한복음의 50%가 이 6일 동안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도 약 30%의 분량을 이 6일 동안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6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6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이 역사에 의미 있고 중요한 타임이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6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6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서의 기자들도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일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의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Timing is everything 이라는 설교를 한 거 기억하시죠? 어쩐 일인지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이 보통 유튜브 조회수에서 적으면 한 300~400회, 많으면 한 1000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설교만 5000회 조회가 넘었더라고요. 특별히 뭐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닌데. 근데 어쩌면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목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제가 이제 푸른나무교회 양떼들을 지키고 키우고 먹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그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어쩌면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 푸른나무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제 사랑을, 제 모든 관심과 초점, 우선순위를 쏟아붓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푸른나무교회 이 양의 문을 지켜야겠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 밤 2시에 막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일어나서 제가 그 TV 뉴스를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죠. 근데 그때 계속 뉴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골든타임이라는 소리였어요. 골든타임. 그 압사당에서 숨이 막혀서 죽은 그 청년들,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시간, 심정지 이후 4분 안에 다시 소생시켜야 되는데 그 4분 안에 다시 숨이 돌아오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결국 골든타임을 넘겨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내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최우선의 가치, 우선순위,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주어지진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2023년 이 한 해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주어진, 그리고 나의 인생에 주어진 어쩌면 예수님의 6일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라는 절박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께 이렇게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싶으시죠?
이 사랑을 드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그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다는 게, 예수님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예 감도 못 잡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세요. 사랑이 시작이 돼야지 뭐 뜨거워지든지 말든지 하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과의 사랑이 무엇인지 감도 안 오시는 분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만나서 사랑에 빠져야 될, falling in love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직 못 만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에 빠졌었던 기억은 있지만 어쩌면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지금 너무 허덕허덕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버거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그 사랑이 뜨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면 힘들지 않잖아요. 사랑의 행동은 쉽다. 누가 안 시켜도 한다. 하지 말라면 더 한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부모들이 세계적인 그 교육열이 뜨거운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아무것도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교육 때문에 인재들을 키워서 이만한 나라가 됐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그 부모들의 교육열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애들 교육시킵니까? 아니면 애들 교육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삽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억울하지도 않잖아요. 야, 내가 다 쏟아부었더니.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 혹시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라는 드라마를 좀 보시고 계신가요? 주인공이 강창래라는, 한석규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 다정, 김서영이라는 여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 다정을 위해서 매일 필사적으로 요리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아내, 그리고 아직 엄마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아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아내의 마지막 순간들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막 로맨틱하게 그런 오버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만을 직시하지도 않으면서 담담하게 그저 아내 곁에 있어주는 조용한 견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요리로 표현이 됩니다. 아내가 아들과 제주도에서 먹던 돈배국수가 그립다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돈배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억하는 돈배국수의 맛과 온갖 책들과 인터넷 정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이 돈배국수의 맛 사이에서 고심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바로 아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돈배국수를 만들어냅니다. 아내의 경험과 남편의 상상 사이에서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그 요리를 정확하고도 절묘하게 기억하고 해내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투병을 시작하기 전 사실 두 사람은 이혼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과 싸우느라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몸에는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합니다. 음식에 대한 그리움, 음식과 얽힌 건강했던 날들에 대한 그리움과 싸우는 이 아내의 말 못할 고통을 남편은 온몸으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아내와 함께함으로써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속에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나의 그 첫사랑의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처음 만나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는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했잖아요. 교회 가는 때 막 날아가는 것 같았고, 누구를 만나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노방에서도 버스에서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때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어제 탤런트 나잇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댄스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행복해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가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정말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황홀했던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 5분 지났던 것 같은, 성경을 밤을 새워서도 계속 읽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사랑으로 드리는 이 행위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면 그 행위가 오히려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드라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과의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올 한 해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라 주라 또 주라. 근데 여러분, 줄 게 있어야 주죠.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고 주고 또 주어 마침내 목숨까지 주어도 계속 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